할렐루야. 2월 26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48편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시온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봉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온 땅이 즐거워하는구나. 먼 북녘의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궁궐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러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은혜롭습니까? 성경이니까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런 가슴에 은혜롭다 이런 느낌이 잘 들지 않죠. 한국 사람들도 이제 독특한 그런 감성이라는 게 있죠. 한국 사람이 가진 독특한 그런 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자극을 하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적셔지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의 그런 사진을 본다든지 천지를 보면 뭔가 이렇게 또 신령한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그런 감정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이런 데 가보면 유적이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유적이라는 게 없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은 생각보다 정말 위대했어요. 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규모보다 예루살렘 성은 좀 컸습니다.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 가면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거는 그냥 돌무더기만 이렇게 대충 있으면서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감동스러운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마음을 가졌어요. 또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내용도 많이 담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은 내 눈동자다 그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이 하나님의 눈동자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건들면 나를 촉발하는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저주하고 내가 나의 그런 백성들을 보호하고 내가 움직여서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그러면 거기에 뭔가 독특한 그 감정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으니까 늘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이고 로망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려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늘 이 삶 속의 그런 로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되어서 또 이제 제가 예루살렘 성을 가보고 또 거기에 있는 성전이 있던 그런 자리까지 한번 가봤어요. 가봐서 정말 놀랬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현재 모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으로 찍으면 그 요르단 국왕이 그 모스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에 세워진 그 모스크 위에다가 금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돔 형태에다가 금을 칠해놔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게 꼭 예루살렘 성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고 그리고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금박을 해놨는데 이게 꼭 예루살렘 성전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걸 성전으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성전이 아니고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죠. 너무너무 놀랬죠. 이 마음속에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두고 있다 지금. 이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장 저는 그걸 부시고 걷다가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경우는 팔레스타인과 그 아랍의 모든 국가들이 그걸 또 용납을 안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지금 이제
두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을 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성전은 없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었던 그런 모스크가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보면 꼭 성전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모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셨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버리셨구나. 왜요? 왜 성전을 버려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상태에서 그림자였던 성전을 계속 거기 가서 그게 거룩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없애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으니까 여러 번 지었잖아요. 3번이나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모스크라에 져버리면 이놈들이 성전을 못 짓는구나. 그러고서 그냥 모스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그것도 성지라 그래가지고 절대 못 부신다. 그걸 부시면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으키겠다. 이러고서 그걸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의 거룩한 사나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리해서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이거를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정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전을 파괴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성전이야. 얼마나 뻔데 없어요. 우리가 뭐 성전입니까? 죄악 덩어리지. 맨날 삐지기나 하죠. 뭐 맨날 오해나 하죠. 말씀도 똑바로 받지도 못하죠. 말씀이 주어져도 그거 행하지도 못하죠. 완전 죄악 덩어리지 무슨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을 때 너희라는 그런 말도 복수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이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신약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런 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로 해석한다면요. 사실 교회라 그러면 참 제일 좋은데 교회는 또 이게 참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를 잘 만들었는데 교회는 또 타락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냥 타락했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냥 오늘날 교회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에서 많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우리가 또 큰 교회당만 생각을 하고 멋진 교회당을 생각하지 이 하나님의 그런 모임의 공동체인 그런 교회를 잘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은 오늘 우리의 그런 시대에 맞게 번역한다면 목장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목장으로 번역하는 게. 이거는 좀 혁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의 혁명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혁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꿰뚫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우리의 그런 삶이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와서 예루살렘 타령하면 안 돼요. 지금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면서 나 거룩한 곳에 가고 싶어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그러면 자꾸 교회당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장을 그대로 이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시편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의 목장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의 목장아. 할렐루야. 2절. 목장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온 땅이 즐거워하는구나. 그렇죠. 목장에 사랑이 흐른다면,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면 얼마나 온 땅이 즐거워하면서 흥분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겠어요. 목장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은 목장이 계신 곳에서 그 성에 목장이 계신 곳에서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그러죠. 목장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 목장에 가서 잘 은혜를 나누면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영혼구원에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의 삶은 열심히 살아봐야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봐야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막 그냥 세월 빠르네 하다가 인생 무상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성취하는 것 같지만, 뭐 프로페셔널하게 뭘 하는 것 같지만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전공에서 조금 뭐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그냥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덧없어서 정말 자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덧없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너무 놀아봐야 그렇고 일해봐야 그렇고 뭐 살아봐야 그냥 맨날 쪼들리고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 바꿔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48편 4절. 왕들이 모여서 시온산을 치러 왔다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장을 우습게 알다가. 5절. 시온산을 보고서 너구리를 잃고 목장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서는 모두 부끄러워서 도망쳤다. 목장을 우습게 알다가 목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서는 모두 부끄러워서 도망갔다. 6절.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목장이 정말로 잘 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다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러움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해서,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서 인생이 나는 파산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9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걸 교회로 번역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는 거죠. 목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거죠. 10절. 하나님 주의 이름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목장이 땅끝까지 퍼지는 거예요. 목장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가운데 흐르는 그런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성에서 또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과 같이,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돌아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우리도 한번 세어보는 거죠. 너희는 교회를 돌면서 목장을 세어보아라. 아름답게 퍼져가는 그런 목장의 그런 숫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그런 목장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아라, 그러는 거죠. 마지막까지 가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면 죽음도 두렵고
사는 것도 별거 없는데 우리가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목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이게 거룩한 산에서,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목장과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따라 살며 또 열매 맺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합니다. 목장과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오해 목장의 딘목국님과 최은혜 목자님, 목원들과 이모랑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장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견고하게 서는 그런 목장이 몇 목장이 되겠습니까? 목장을 또 하나하나 따져보면 은혜스럽기도 하다가 또 하나하나 따져보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또 허술한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목장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온전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이 얼마나 신실한 것이며 얼마나 공의로운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아서, 목표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잘 세워가며 우리의 그런 삶에 기쁨이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의 뒷목부님 축복하여 주시고 최은혜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목원들을 만날 때마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모랑 성교사님 말레이 지역에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또 원주민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늘 주의 그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약한 목장들도 살펴주시옵소서. 다시 목장을 잘 세워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의 목표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에 열심으로 힘쓰며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더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그런 사업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풍성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